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102회 그 선거 관련위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 같아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가장 그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목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그동안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허위 서류, 그 다음에 가짜 서류가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재사항을 보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흠 동일교회, 동일로에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또 총대를 나온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또 위임식의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기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총회 전산실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기준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선거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렇게 선거 관리가 정말 이 법과 원칙을 따라서 잘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뭐 유언비어를 또 퍼뜨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도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어떤 이렇게 기사를 싣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선관위를 가장 잘 보호해줘야 될 그런 단체들, 예를 들면 총회임원이나 이런 또 부서들이 너무 우리 선관위를 또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흔드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또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떤 우격다짐이나 또 어떤 뭐 잘 친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압력을 행사해서 선관위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이 후보자들이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격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청탁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또 친한 사람들이고 너무 또 이렇게 총회에서 잘 아는 분들인데 이런 청탁을 거절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어려웠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어차피 선거관리위원들이 15명인데 그 15명의 의견이 다 일치되기는 또 쉽지가 또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선거관리 규정을 바뀌어서 선거관리 규정에 법을 어긴 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 후보자들이 법을 어겼으면 법이요 하고 좀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자꾸만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런 부분들, 이러한 네 가지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7월 달에 임원 후보자들과 상비부장, 그다음에 기관장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7월 23일부터 이제 선관위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수십 명의 후보들을 심사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한 5가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그 대두되었던 이제 일이 그 김용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정말 소문도 이렇게 안 소문도 많이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총회장님은 뭐 그 노회에 대해서 총대권을 인정하도록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의 압력과 위협 이런 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또 그분에게도 웃으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덕대도 하고 그를 지지하는 분들하고도 덕대를 해서 그분은 아직도 젊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번 이렇게 임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법과 원칙을 따라서 간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자. 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총대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힘내라고 하고 그렇게 용기를 줘서 여기까지 잘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 그 김형래 목사님 그냥 눈 한번 감아주고 또 이렇게 그 청년님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럼 좀 순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마음도 좀 가져왔었는데 이제 목사님 그 찾아보고 참 굳건하다. 이거 어쩌면은 칼라 같아. 목회도 칼라 같이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 속에서 정말 저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나 그 아쉬움하고 또 요거는 진짜 내가 평생에 잊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예, 예. 이제 이런 그 주요점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번에 이제 김용대 목사님 건에 대해서 칼같이 했다라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등록을 해서 심의분과로 넘겨서 거기서 해서 이렇게 심의사를 해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아웃을 시켜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서류 자체를 막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101회 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부의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에요. 왜 총대수가 한 번, 두 번 모자란 사람들을 선출직에 출마를 시켰느냐. 이것은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두 분이 총대수가 한 번, 두 번 모자라서 사표를 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문과로 넘길 수가 없었고 또 시민문과로 넘겼을 때 어떤 빚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렇게 다 인터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냉정하게 너무 칼같이 자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선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칼같이 하냐 좀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던 또 노회 일도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우리 노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이은철 목사에게 얘기를 좀 잘 해달라. 그래서 우리 노회 그 선임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노회 이은철 목사님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다. 그분은 절대로 어떤 법을 어기면서 원칙을 어기면서 뭐 불법으로 눈 감아주고 이렇게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싸다 주고 그래도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한 번 법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안 되니까 포기하시라. 이렇게 여러 명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선거관리 규정 14조에 보면 그 해당 입후보자가 정년에 해당이 되면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 그다음에 21단계가 안 되면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가장 압력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으로 그분들은 거의가 다 스스로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것은 뭐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과연 103회 총회가 은혜롭게 치러질 수 있겠나? 이렇게 처음부터 싸움판이 되지 않겠나? 이게 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102회 총회장과 이렇게 맞서는 양상이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선거가 치러지겠나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다 잠식되고 정말 은혜롭게 전혀 다툼 없이 이렇게 선거가 정말 치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작년에는 투표하는데 3시간이 걸렸지만 올해는 딱 50분 만에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김용대 목사님 건에 대해서 두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선관위가 거기에 대응 발언을 하지 않고 이미 언론에 다 많이 저희들이 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정말 선거가 은혜롭게 잘 치러진 거에 대해서는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선관위가 이제 그 보고를 했어요.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귀를 많이 기울이고 예. 조회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그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 5번 개정하는 것은 이제 그 뭐 개정하는 뜻이 그런 게 아니었고 이게 뭐 이렇게 런닝메이트제로 하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거를 선거관리를 하면서 후보자들이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하도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여기저기 불러다니지 않도록 이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본인들이 부탁을 하고 우리도 그런 게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법을 규칙을 개정하는 거를 우리가 그럼 상정은 안 하겠다 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많은 총재들이 저에게 와서 너무 좋은 규칙이었는데 왜 상정을 포기했느냐 조금만 더 논의를 하지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고 그렇지만 뭐 총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보충하고 보충하다가 보면 훌륭한 선거관리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좀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거 해마다 보면 기독교 신문에만 이게 이제 그 선거 이게 그 나오는 분들에게 이제 그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변화의 그 시점이 이제 됐는데요.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하십니까? 두 가지의 면에도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는 왜 기독신문에만 내야 되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왜 7월 달부터 광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달을 앞당겨서 6월부터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풀어줬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게 됐는데 6월 달부터 한 달 먼저 광고를 하도록 했던 거는 기독신문에도 정식으로 공문이 올라와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유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4월 달부터 등록해도 심사를 했다면 기간이 넉넉한데 이제 7월 셋째 주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6월 달을 풀어주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회에서 추천을 받고 난 후에 6월 달부터 하는 걸 했고 그리고 왜 기독신문에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관리 규칙에 교단 기관지에만 한다 이렇게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선관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도 좀 다른 언론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합동교단에서 인정하는 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요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어느 언론은
우리 총회가 인정해줬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총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선관위가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회가 한번 꼭 기독신문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총회가 인정하는 언론에는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회와 그 총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그 사명을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104회 임원으로 등록하실 분들이나 우리 총료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은 너무 많이 후보자들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려다가 못했던 것처럼 입후보자들은 정말 선거관리 규정과 총회 규칙과 헌법을 잘 알고 거기에 내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따져보고 또 총회 전산실에 가서 전산실에 정확하게 자기의 전산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입후보를 해달라는 게 간절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총회장 후보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3년 전에 한번 출마를 하면서 다 겪었기 때문에 서류고 뭐고 완벽하게 제출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후보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후보자들은 이런 내가 자격 기준이 되나 안 되나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총대들은 입후보자의 어떤 그 자격과 인물 그리고 그의 인격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보고 뽑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뽑아야지 뭐 이렇게 어떤 뭐 연합회나 수련회나 거기 가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우리 선거 운동하는 거를 양성화시키자. 아까 5번 안이 양성화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 선거관리 운동원도 한 10명 정도를 같이 등록을 시키면 어깨띠 하고 뭐 기호 몇 번 하고 명함도 나눠주고 가서 부탁도 하고 아예 양성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성화 시켜주면 뭐 여기저기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어디 가서 하냐. 그거는 뭐 거기 양성화가 됐을 때는 뭐 그런 데 가도 그 사람들만 가서 하는 걸로 거기 뭐 찬자고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좀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후보자들에게 찬조를 좀 해달라 하는 것들이 후보자들에게 가장 큰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조를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102회 그 선관위 관리위원장 이호재 목사님하고 특별 대담을 했는데 가장 이제 청렴하고 깨끗하고 의지가 강했던 그러한 선거 관리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총회가 점점점 이게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그 목이지만 또 우리의 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